네, 저희들 우리 금요 샤밧 예배에서 함께 다루고 있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물두멍에 관해서 저희들이 함께 배우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저희들 보실 수 있듯이 물두멍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죠? 여기가 번제단이고요. 여기 앞쪽에 흐릿하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었고,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고요. 이 성소는 또 나눠집니다. 반으로. 여기는 성소가 되고 저기 위에가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시온좌라고 말하고 증거궤, 언약궤라고 말하는 케루빔 천사들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계속 나가면서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아멘. 예. 자, 저희들 물두멍에 관한 아까 그 사진도 보셨지만 물두멍은 저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두멍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성막이 이렇게 생겼으면 아까 사진보다 좀 더 클리어하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물두멍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성막이니까 저렇게 하나가 있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되면 저 물두멍이요 10개가 된대요. 10개. 예. 훨씬 사이즈도 커지고 훨씬 많은 그러한 일들이 집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고요. 그러면 물두멍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좀 배우길 바랍니다. 물두멍은 저렇게 물을 담아놓는 그런 둔벙이죠. 그죠? 그런데 자, 물두멍은 물을 담아놓는 큰 물건으로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었습니다. 그 물두멍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물두멍은 꼭 필요한 것이었었어요. 자, 이 물두멍의 재료와 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꼭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그 성막의 성전을 제3성전을 만들기 위한 그게 나와 있는 기명들이랑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요. 다를 수 있죠. 지금처럼 사진을 찍어 놓아가지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전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예, 재료는요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니까요 그가 노추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문 안쪽이 아니라 회막문 바깥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아직 야외에 해당되는 부분, 그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하는 일은 나무를 가지고 오거나 물을 길어 오거나 이런 허드렛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보는 거울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 하면 유리로 되어 있고 유리 뒷면을 은으로 코팅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는 거지만 예전에는 우리의 그 면경이라고 하는 그것이 놋을 아주 잘 닦아서 표면 처리를 아주 매끄럽게 해서 거울을 어느 정도 클리어하기가 아니라 조금 좀 뭐라고 할까요? 클리어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
써보신 분, 놋거울을 써보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놋거울은 보신 분은 계세요? 박물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박물관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예, 여기 미국 말고요. 한국에. 놋거울을 만들어 썼는데 이 놋거울을 가지고서 예,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재료가 노시면 되는 거지. 왜 꼭 저 여인들의 손거울이 필요했던 것인가? 가장 잘 재련된 놋의 어떠한 재료는 바로 거울로 사용됐을 겁니다. 놋이 물론 청동기 시대 때에는 놋이 가장 주된 어떠한 도구에 사용될 수 있는 어떠한 금속이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강도가 철보다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동기 시대 때에는 가장 유용하게 쓰였던 것. 그래서 저 놋으로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잘 매끄럽게 표면 처리가 된 것이 거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놋그릇을 만드는 데에는 거울로 우리의 더러움을 보듯 물두멍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면서 나의 더러움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씻기 위한 그러한 숨은 뜻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놋은 지난번 우리 번제단에서도 재료가 놋이었죠. 일단 저희가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요, 성소가 아닙니다. 건물 안이 아니라 성막 밖에서 인사이드로만 들어와도 첫 번째 재료가 놋으로 만든 번제단입니다. 놋으로 만들었죠. 조각목을 싸서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도 놋이에요.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재료가 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놋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놋뱀처럼 들림받은 십자가를 상징한다,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놋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죠?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러면 물두멍으로 와서는 우리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고요. 특별히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것 저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만합니다. 재료는 놋이고요. 크기는요. 크기나 무게, 모양에 관한 것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즉, 저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들이 2개를 만들든 3개를 만들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두멍을 크게 진짜 만들든지 요만큼 대야처럼 만들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 깨끗이 씻을 정도로의 물을 수용할 만한 크기여야 됩니다. 여러분 샤워하실 때 어떻게 샤워하세요? 뭐 군대도 아니고 뭐 한 바가지 주고서 샤워하고 나와 이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샤워를 할 때는 충분한 물을 여러분 사용하시죠? 그죠? 물 아끼시면서 막 그냥 하세요? 그냥 완전히 그냥 하루의 피로를 씻을 만한 뜨겁게 털어놓고 그냥 한번 진짜 아랫목에 지지는 것처럼 한번 지지고 싶죠? 예. 살이 벌겋게 돼갖고 나올 정도로다가. 예. 그 충분한 물로 내가 충분하게 씻기고 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처럼 물두멍의 크기와 모양에 대해서는 숫자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이 몇 개 만들어라, 얼만큼 만들어라, 얼마나 사이즈로 만들어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씻을 수 있을 만큼 사용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씻을 수 있을 만큼. 주님, 제가 한 10분 정도 기도했어요. 그래요. 10분을 기도하든 1분을 기도하든 기도의 시간은 중요한 것 아닌데 그 시간이 나를 충분히 씻을 만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크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번제단 할 때는 어땠습니까? 번제단의 가로 얼마예요? 가로 세로 5규빗, 정사각형의 높이는요? 3규빗. 그래서 5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징어요? 먹고 싶다. 예. 고난도, 구원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3은 하나님의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요. 저거는 규격이 되어 있어요.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어라. 자, 울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울타리에 몇 개의 울타리가 세워지죠? 네, 60개. 앞에 문을 내고 뒤쪽으로는 똑같은 10개씩, 그리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20개씩 기둥을 박아서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예. 제가 복습을 해야 되나요? 시험을 봐야 되나요? 시험이요? 예. 그래요. 반평균 밑으로는 알죠? 예. 우리 선생님이 맨날 반평균 까먹은 애들 나와라. 이름 쫙 부르면서 나와가지고, 책, 칠판 잡고서 이렇게 했었는데, 선생님이 또 사랑의 또 매라고 또. 자, 크기나 무게, 모양에 관해서는 수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물두멍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는 물두멍의 위치가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림 보셔서 알지만 번제단과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제사장이요. 그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사람과 그 당사자와 염소든 소든 아니면 양이든 비둘기든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장은 옆에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증인으로 쓰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위하여서 내가 이 양을 잡습니다 하고 양의 목을 꺾어서 밑에서 목을 따죠. 그 피를 받습니다. 밑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이제 그 번제단의 내 코너에 있는 뿔, 이렇게 생긴 뿔들에다가 피를 바르죠.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은 갈라서 가죽, 고기, 기름, 내장, 똥 다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저 진 밖으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 드릴 것, 기름, 고기 이런 것들은 거기서 완전히 전소시켜버리죠. 그것이 화제, 번제일 경우에 완전히 내 죄를 위하여서 나도 이렇게 각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만 하나님 나 대신 이 양이 죽었습니다 라고 자기 대신 양을 잡으면서 심각하게 내 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었습니까?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가장 귀한 양,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서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양을 갖고 왔어요. 너무나도 드리기 아까울 정도의 양이에요. 그거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아까워서라도 못 짓겠어요. 예. 뭐 우리는 많으니까 많으니까 뭐 그냥 이 양도 저 양도 그냥 다 좋은 양이니까 드려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있는 그 물두멍, 제사장들과 그 당사자들이 옷이건 손이건 피 튀겼던 그 짐승의 피들을 물두멍에 와서 씻는 그 공간, 출애굽기 40장 7절에 보니까요, 그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고 그랬습니다. 40장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잔뜩 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끝나선 안 돼요.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요, 회개한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는 회개했습니다 하고서 주일날 오셔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나는 회개 기도했습니다라고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하고서 집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이 물두멍에까지 와서 나에게 묻어있는 이 피를 완전히 씻기 전에는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씻지 않으면 들여보내질 않아요. 왜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씻는 문제가 죽는 문제랑 연관이 되더라고요. 씻는 문제가. 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회개했어요 하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씻기셨습니까? 주님께서 씻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은 거룩해졌습니까? 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아니요 라고 말을 할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나왔죠 다. 그러면 그 죄가 정말로 깨끗이 씻겼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된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저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제사장들이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래요. 아, 제사장들만, 그죠? 우리는 해당이 없는 거죠. 우리는 다 평신도인데, 목사인 저도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님,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나눠놨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제사장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들고 자신의 마음을 각을 떠서 산 제물로 나를 내 스스로가 드리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어디에?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도 저 규례를 어떻게 지켜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지난번에 한번 들으셨죠?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영원하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절기 예수님 오면 폐해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올 때까지만 해라라고 타임 리밋을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기 지키지 마라 언제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영원한 규례입니다. 여기 씻는 것도 영원한 규례예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습니다. 왜 수족을 씻을까요? 소는 짐승을 잡느라고 이 죄악된, 여러분 죄를 보통 뭘로 져요? 마음으로 짓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내는 죄가 뭐예요? 구약은요 마음이 미워했다고 너는 살인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은요 네 손으로다가 누구를 죽이면 그것이 살인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의 죄는 보통 손으로 짓는 죄예요. 누구를 때린다거나 누구 걸 훔친다거나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댄다거나, 그죠? 그리고 발은요, 이 발은 땅을 딛고 다니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저주받은 땅을 하루 종일 밟고 다녔던 그 발,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는요 정말로 이 말씀 가운데에 이 밑에 있는 부분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고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위에를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대요.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구원시켰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요
우리는 지옥의 그 뜨거운 형벌을 영원히 가야 될 그 사람들인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오셨습니까? 왜 나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잘 살고 있는 그 인생에서 나를 주님 부르셨습니까? 난 너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씀이요, 언젠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은혜가 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 왜 우리로 광야를 뺑뺑이 들게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래요. 나도 거룩하단다.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피 묻은 것, 지은 죄들 모든 것들을 그 물두멍이라는 데서 가서 씻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좀 정결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예, 안 들어오면 죽인대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저기 써 있잖아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와, 그죠? 우리 두 번째. 자, 여기 또 나오잖아요. 죽기를 면할 것이라는 것.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래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성수 안으로 들어갈 때도 씻고 나와서 화제를 드릴 때에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게요, 꼭 피만 묻어서 씻는 게 아니라 피를 묻히기 전에도 씻더라고요. 이해되시죠?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을 만질 때에도 씻으래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제사의 종류로 따지면 예수님은 어떠한 제사로 돌아가신 양이 될까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그렇죠? 화목제로 돌아가셨어요. 화목제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양을 잡는 제사장들조차도 양을 잡기 전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고서도 또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결과 거룩이 있어야 돼요. 씻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번제입니까? 번제일까요? 아니에요. 화목제예요. 화목제.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하나님하고 관계가 피스풀하게 다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 올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와야 될까요? 주님, 화목제물을 드리기에 앞서 화목의 회개를 하기에 앞서서 주님, 나 씻고 옵니다. 나 씻고 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 씻어주시옵소서. 교회에 오기 전부터 주님,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일날 아침에 온다고 치자고요. 주일날 아침에 물론 떡 중에서 제일 바쁘다는 헐레벌떡을 하고 오셨겠지만 아침에도 주여,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나 주님과 화목의 관계가 맺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교회문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와서는 주여, 나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여기 있는 주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산 제물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를 잡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온전히 회개했다면 물두멍으로 나아가서 주여, 나를 또다시 씻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작부터, 언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주일날 아침에 눈 뜨는 그 시간부터 나는 오늘 이 시간만을 위해서 오늘 나는 존재하는 거야. 오늘 이 예배만에 내 모든 내 신앙의 초점이 다 예배에 맞춰져 있어. 여러분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공부하러 다니고 뭐 이것도 다니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다니고 하죠. 목적은 뭐예요? 언젠가 있을 그 진짜 중요한 시험 그거 하나 잘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잘할 때는 학력고사? 지금 뭐 수능으로 바뀌고 했지만 그 1년에 한 번 있는 그 학력고사, 수능 그거 잘 보려고 3년 내내 진짜 그냥 졸린 눈 비벼가면서 진짜 예? 그렇게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날 한 하루를 위해서. 달리기 선수가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그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뛰는 이유가 뭐예요? 4년에 한 번 있을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하나 따려고. 하고 뛰는 거예요. 줄여봤자 0.0 몇 초예요. 근데 그거 줄이기 위해서.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정말로 물로 씻기어서 나는 주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깨끗하게 씻음받은 화목제물로 드린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돼서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야지 죽기를 면한대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래요. 예. 이 죽기를 면한다는 게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니, 안 씻거나 덜 씻었다고 죽여버리는 하나님.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유치원 다닐 때 저희 아버지가 세수검사를 한다고요. 아침에 유치원 가기 전에 아침에. 세수하고 오면은 팔 닦았니? 팔도 여기까지 닦아야 돼요. 팔꿈치까지. 저희 아이들은 제가 그렇게 안 키워요. 예, 얼굴만 반질거리면 됐어. 그렇게 넘어가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세수하고 오면은 팔 닦았니? 여기까지? 이 손만 이렇게 세수하니까 여긴 닦았니? 여기 닦고 왔어요. 그러면 목 닦았니? 뒤에까지 이렇게? 팔도 안 됩니다. 아침에. 옷이 막 그냥 다이만큼 젖어요. 막. 그래도 한 3번, 4번 바꿔 먹어야지 세수가 한 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굉장히 피곤하게 살았죠. 예. 예. 자, 그런데 잘 모셨다고 죽이는 하나님 무섭죠. 정결하게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더러움과 죄와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제사장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 그 세 번째가 아론과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제사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도 제사를 참석하셨어요. 예수님도 절기를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예수님도 그 절기 때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될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율법에 정한 대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겁니다. 말씀 더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걸 상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바울이 편지 쓴 겁니다. 구원은 다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다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소멸시킬 수도 있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 어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저 구원받았죠?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최소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유지해 나가란 뜻이에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면 뭐해요? 야, 이제 좋은 학교 들어왔으니까 이제 공부 끝! 성적이 그냥 뭐 바닥을 치고 그냥 권총을, 그냥 쌍권총을 차고 막 그래도, 그러면 어떻게 돼? 학교에서 날라와요, 편지가. 이 학생은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 다니라고. 안 올 것 같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와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학교에서 조치를 취합니다. 경고를 주죠. 그걸 학사 경고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는데 희게 됐대요. 피로 빠르면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피로 옷을 빠르면 빨개지는 거 아니에요, 옷이? 근데 희게 됐대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보혈에 그 피에 씻었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희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난에서 통과한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세마포 옷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씻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근거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물두멍의 이제는 의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씩 저희가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지만 첫 번째, 물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거는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뭘로?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이에요. 기도라고 안 했어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이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3요소가 뭐예요? 말씀, 기도, 찬양이에요. 그죠? 이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이거는 하나님 쪽에서 보는 눈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말씀 지키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씀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아예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냥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교회를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교회를 바꾸는 게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찬양은요? 원래가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을 좋아해요? 아니요. 찬양은요, 정말로 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시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아요. 찬양은 하나님을 프레이징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잡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박치예요. 저는 음치예요. 그럼 뭐 천국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박치 음치면 뭐가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한다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연습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자, 우리 함께 천사장이 그럴 거 아니에요.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는데 제가 박치라서요. 어떻게 천국 생활하시게요? 힘들죠.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대요. 이거 예수님 발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건 뭐가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그죠? 우리 할머니들이 그랬어요. 그죠? 강원도 할머니들이. 우리 예수님이요, 할머니. 예수님, 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몇 번을 가르쳐 드려도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찬양 가운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죄사슬 끊겼네 하는 찬양 있죠.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그 찬양 있잖아요. 예, 시골의 할머니들이요 쇠사슬이라고 그래요.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쇠사슬 끊었네 막 율동까지 하시면서 막 쇠사슬 끊고 막 그 걸어서 광인이에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고요. 진리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어떻게 그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청년의 삶의 행실의 태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청년의 때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를 이미 지나간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의 삶을 여러분 키우시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잔소리로다가 자녀들이 커갑니까? 물론 언젠가 잔소리가 그립겠죠. 예, 어머니의 잔소리, 아버지의 잔소리가 그립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그 말씀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내 입맛이나 우리 집안의 풍토가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어서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큐티 밀려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밀리면 안 되죠. 그죠? 오늘은 피곤하니까 스킵. 오늘 피곤하셔도 식사하시잖아요. 그죠? 피곤하셔도 하실 건 다 하시잖아요. 그죠? 큐티 스킵하면 안 된다. 제가 요즘 큐티 모임을 가면서 답을 1번, 2번, 3번만 달아오시는 분이나 4번까지만 달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요. 5번이에요. 결단과 적용. 아니 적용점이 없이 성경만 묵상하시면 무슨 큐티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겠어요? 결단과 적용이 없는데. 예, 여러분 책 부스 충분히 다 돌아가서 옆에 사람이 같이 봅시다라고 쉐어 안 하니까요. 답 달아오세요. 검사하기 전에. 자, 청년이 무엇으로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괜찮아. 예, 과연 자, 두 번째, 물은 성령을 상징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명절은 절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이 임재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써놓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이 배에서, 여러분, 배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이 배는요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을 상징해요. 그래서 뱀은요 뭘로 기어다녀요? 저주받았을 때 하나님이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그 전까지만 해도 뱀이 걸어다녔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나 배로 기어다닌다는 것은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뱀은 그래서 항상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계속 욕망을 가지고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가 바로 뱀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 배가 우리의 욕망이고 이 배가 우리의 욕심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성령이 흘러넘쳐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역사가 나타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의 강처럼 이 은혜의 물이 계속 흘러나가게끔 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물이 성전의 동쪽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려가서 계단을 흘러내려가서 처음에는 여기 발목 정도, 그 다음에 무릎 정도, 허리 정도 점점 그 은혜의 강이 깊어지죠. 그렇죠? 나오죠? 나중에는 거기서 이 헤엄을 쳐야 되는 정도까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의 강을 성전에서부터 흘려내려보내신다라는 것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언제요? 초막절에. 자, 초막절 시작됐네요. 해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초막절이 시작됐네요. 지금 나가시면은 추석의 대보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추석 대보름과 초막절의 시작은 같아요. 지금부터 유대인들은 1년 중 가장 행복한 7절기 중에서 가장 행복한 절기예요. 다른 절기들은 금식을 하고 막 굶고 울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로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저 사람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 갖고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있고 아주 힘든 어떤 절기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7일간 잔치예요. 여러분들 뭐 추석이라고 잔치하셨습니까? 안 하세요? 뭐 뭐라도 부쳐 드세요. 예, 김치라도 부쳐 드세요. 예, 추석 기름 냄새가 좀 나야 추석 같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 그 은혜의 강이 쫙 흘러나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물을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길어오느냐? 이 예루살렘 성으로 처음 들어오는 그 실로암 못,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밖에 있는 우물의 물길을 이 성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토목공사를 해서 땅속에서 돌을 깨가지고 그 수로가 흙이 아니에요. 돌을 깨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이쪽에서 뚫고 들어오고 이쪽에서 뚫고 들어왔는데 오차 없이 안에서 만났어요. 지금도 터널 공사하는 어느 나라는요. 양쪽에서 뚫고 들어오다가 중간에서 안 만나가지고 계속 봤대요. 예. 근데 그 당시 히스기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당도하는 그 물이 들어오는 데가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 그들을 구원했던.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된 자에게 침을 묻혀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 실로암 못에 가갖고 자기의 눈을 씻고 보게 됐죠. 그 은혜의 강이 그 물을 떠다가 은혜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상징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이제 성령도 저렇게 막 흘러넘칠 거야. 성령의 시대가 될 거야. 요엘서에도 말했던 것처럼 진짜 사도행전에서 그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때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운데 이른 비예요. 이제 늦은 비가 올 때가 됐죠. 그렇죠? 늦은 비가 올 때가 됐죠. 여러분 초막절이 되면서 뭘 사모하십니까? 저는요, 주님 정말로 여기 있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넘쳐서 발목만 짜닥짜닥 그렇게 적시는 그러한 성령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 성령 안에서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깊은 은혜가, 깊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과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돼요. 기왕 성령님을 충만하게 역사하시려면은, 예?
자작자작한 게 좋겠어요? 아니면 흠뻑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보세요. 자, 세 번째는 물은 침례와 거듭남을 통한 연합을 의미해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 공포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아주 보기 드문 현장,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나오는 현장, 침례 받는 현장이었었어요. 성자 예수님은 물 위에서 올라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며 성령은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 연합의 역사. 우리도 그 물로 씻긴 바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아까 레위기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속성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 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 가운데 다툼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성질이 다른데, 성질이 물과 기름인데 아무리 섞어놔도 섞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리가 돼버려. 결국은 같이 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가 성질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질이. 그래야 하나가 되죠. 물은 물끼리, 기름은 기름끼리 가까운 곳에 가니까 갑자기 그냥 탁 붙어버리더라고요. 자석 붙듯이 물도. 안 그래요? 물방울 이렇게 맺히는 걸 보십시오. 물방울이 쪼록쪼록 내려오다가 물끼리 만나면 쪼르륵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같은 성질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다 가려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해보다가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이렇게 다니세요 교회? 아니요. 여기는요. 목숨 걸고 다니셔야 돼요. 목숨 걸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이 집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교회 못 온다고. 갑자기 컷했어. 우리 교회는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있다 오라고 그랬대. 자체 검열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이. 이미 이 교회는 그냥 와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네? 왜? 여기 있는 성도가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이월될 거니까 숨만 끊어지면. 그런데 여기에서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다면 여기가 교회예요? 지옥이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랑을 추구해야 되고 섬김을 추구해야 되고 보듬어줌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보듬어 줘도 나가더만. 자, 침례와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해요. 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 아예 보지도 못해. 어떻게 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를 다른 말로 중생이라고 말을 해요.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영어로 번역을 하면 born from above란 뜻이에요. 거듭나니까 남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born again 이라고만 얘기하지 born from above라고는 잘 안 써요. 그럼 born again 그럼 두 번 태어나는 것이냐?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태어나요? 원래 정확하게 히브리적 헬라어 언어를 가지고서 해석을 해보면요. 어떻다고요? 태어남이 어디로부터요? 위로부터 내리는 태어남이에요. 성령님이 저 사람 인쳐주는 것이어야지만 태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에서 뭐 침례 교육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인이 되고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학습한다고 해갖고 내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학습적 구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해 준다고 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항상 뭐가 인볼브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태어남도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보는 것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요, 물과 성령이에요. 이게 물이 침례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 물은 우리가 지금 물두멍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뜻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 내 죄가 씻김 받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결혼식 안 한다고 해서 부부 아닌가요?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그럼 부부 아니에요? 법정에 가서 부부로서 우리가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법원에 가서 뭐 판사 앞에서 이렇게 뭐 하고, 결혼식을 안 해도 동사무소 갖고 내 이름 올리고서 하면은 결혼되죠? 혼인신고가 되죠? 그런데 왜 굳이 돈 들여가서 결혼식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게 침례랑 똑같다고요. 침례를 안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님 명령이에요. 침례는. 세례를 명령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요. 정말로 저는 원어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교 목사일지라도 저는 침례 줄 거예요. 그게 성경적이니까. 예수님 명령이에요. 침례 주는 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까지가 끝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가르치는 거. 아주 저도요, 가르치는 것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키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랑 컨플릭이 생기더라고요. 지키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집에서도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아니면 아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뭐 치약은 밑에서 짜라, 뭐 양말은 뒤집어 놓지 마라, 옷은 저기다 벗어 놓지 마라.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해요.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지금쯤이면은 우리 안 집사님네는 하나도 잔소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쯤이면 다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죠. 예. 과연? 슬기자매한테 물어봐야 되나? 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물은 침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반만 맞다고 그랬어요. 저 물은 우리의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으셔서 내가 정결하게 되는 정결례를 통과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정결례를 통과한 것처럼 내가 정결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침례죠. 지난번에 우리 신부에 관한 이야기 절기설교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결혼할 때 신부가 신랑과 함께 정식 혼례가 아니라 정혼을 한 상태, 약혼이죠. 그 상태가 되었을 때에 신랑의 어떠한 그 프로포즈를 억셉했다는 그 의미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정혼 계약서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나눠 마시고, 이거는 한국의 그 전통 혼례와 비슷해요. 그죠? 예, 전통 혼례. 그죠? 신랑이 한 입, 아니, 누가 먼저 마시는 거예요? 하여튼 누가 뭐 한 잔 마시고, 나머지 마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예전에 살던, 처녀적에 살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는 이 남자에게 속한 바 된 사람으로, 나는 새롭게 사는 사람으로 정결하게 나를 다시 순결한 신부로 하기 위해서 침례를 거기서 정결례로
집행해요.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례를 통과한 우리를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있네요. 성령이 있네요. 성령. 성령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 아는데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죠.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태어나게 하심.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인쳐주시는 얘기 하셨잖아요. 그죠? 성령 인쳐주셔요? 안 쳐주셔요? 그냥 성령님 마음에만 계시죠. 그죠? 성령님 분명히 인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치신다는 그 자리가 우리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자녀를 지키게 해라. 말씀 지키게 해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가죽건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불뚝 나무로 만든 시계처럼 해놓고 이마에다가도 이만한 그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끈으로 해갖고 이렇게 불뚝 튀어나오게 하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여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박스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이마에, 내 오른손에,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에, 그리고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큰 글씨로 벽에다가 항상 어디서든 말씀이 내 눈에 띄게, 애들 눈에 띄게. 어디서 화장실에 앉아서 앞을 보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어. 밥 먹으려고 보니까 밥상이 있어. 저희 집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어요. 좀 더 디벨롭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붙어 있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예? 상상이 가시죠? 그렇게 교육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던 자리가 바로 오른손과 여기 이마예요. 거기에 인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데요. 마귀도 인치더라고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치더라고요. 6667 인치는 거 여기다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치셨던 자리에 마귀도 인치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노아의 방주의 그 재료인 역청, 그 콜타르를 바벨론 탑을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자기네끼리 우리를 보호합시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면함을 이 땅의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합시다. 우리끼리 우리를 스스로를 보호합시다. 할 때에도 썼던 재료가 바로 그 콜타르 역청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지만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종교를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성 바벨론이여라고 말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될 거예요. 그때에도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사용할까요? 똑같은 사용할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이사야의 공부의 말씀처럼 열심히 3년 동안 거의 벌거벗다시피 저는요 이사야가 벌거벗고 다닌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더 혹독한 게 뭐냐면요. 이 밖에 외부 온도와 날씨, 일기예요, 일기. 110도, 120도가 넘어가는 거기에 옷을 걸치지 않고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렇게 더워도 머리에다가 막 뒤집어 쓰고 막 옷을 그냥 그렇게 겨울옷처럼 입고 다니는 이유가 뭔데요? 그 햇빛을 막기 위해서. 근데 옷을 벗고 다닌다고요? 창피는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생사에 걸린 문제, 생사에 걸린 문제. 살가죽이 다 벗겨져 나간다고요. 여러분, 여름에 저희 강원도에 그 경포해수욕장 오면은요. 옛날에 선크림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바닷물이면 뛰어들어가고 봤지. 하루 종일 놀다가 오면은요. 그냥 살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요. 막 물집이 막 화상이 돼갖고 막 새빨갛고 막 한 2, 3일 지나면은 막 뱀 허물 벗듯이 막 가죽 벗겨져 나가고 막 뒤에서부터 잡아당기면은 진짜 뭐 얼마나 아파요. 그걸 3년 동안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창피는요, 생각도 안 될지도 몰라요. 날마다 이 쓰리고, 날마다 벗겨져 나가는 이 살점 때문에 굉장히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사야는. 그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사야를, 아유, 본문도 어렵네, 힘드네.
이런 소리 하지 마요. 우리는 배부른 거예요. 우리는 에어컨 밑에서 먹을 거 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회처럼 우리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면, 자, 복장은 그냥 수영복 입고 합시다. 한여름에. 그래서 저 아리조나 사막인데 가서 해봐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말씀 순종해서 주님 말씀 전하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자기의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자녀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지라는 대로 줬어요. 그 이름 뜻도 좋지도 않아. 나는 내가 짓고 싶은 내 자녀들에게 소망과 꿈을 담아서 짓고 싶은데 이름을 개똥이로 줬어. 그런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길들을 계속 묵묵히 따라가는 이 사회를 보십시오. 아무리 똑같은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고, 지난주도 혼났는데 또 혼나네? 이렇게 보지 마세요. 정말로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살리고 싶으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이 나라 들먹거리면서 얘기 말씀하시고, 저 나라 들먹거리면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그들이 부유하게 살았을지라도 내가 낮춘다. 아무리 낮았을지라도 남은 자 남겨놓는다. 다시 시작할 거야. 얼마나 하나님이 목 놓아서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이유, 물과 성령이 아니면 정말로 변화된 성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쳐주셔서 정말로 내가 어느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 지킬 거야. 누가 나에게 너 죽을래? 아니면 예수님 부인할래?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한 격한 현장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말씀 하나 지키는 것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이 하루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 지키는 그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이 말씀은 그만큼의 가치니까. 선교사들도 목숨 걸고 전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하나 그들에게 쥐어주고자 우리 한국 땅에도 110년 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기어 올라왔던 그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 활동하다가 한국이라는 자그마한 나라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떠듬 한국말 배운 것 같고서 복음서 하나 쭉 전체 성경이 아니라 복음서 하나 쪽복음 하나 한글로 번역한 거 들고서 대동강에서 하도 그냥 저항이 심하니까 성경책 전달도 못하고 거기다가 그냥 밖에다가 던져놓고서 결국은 그 사람도 나중에 순교다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가 번역해왔던 쪽복음 하나 던져놓고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미국의 군함을 타고 왔던 그 선교사. 나중에 그 선교사가 던져준 그 종이가 종이니까 귀했던 거기 때문에 자기 집에 도배지로다가 집을 도배했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가 읽을 수 있었던 그러한 글씨여서 읽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의 최초로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회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인친 사람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그냥 성막 배우지 마십시오. 이 성막 하나하나 세워서 주님 제가 마지막 지성소환까지 들어가서 언약궤까지 끝나게 되면 정말로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막 배우실 때마다 그 기도하고 오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령의 전이 있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든 무슨 상관이 있어. 꼭 교회 가야 돼? 이런 헛소리들 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기울이지 말고 정말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은요. 성전에 가고 싶어서 뭐 안 달라는 사람이에요. 병원 중환자실에도 자기 몸 거동도 못하지만 눈 하나 껌뻑껌뻑거리는 것이 다인 그런 사람도 침대 밀고서
가족들이 밀어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더라고. 오로지 움직이는 건 눈밖에 없는데 그래도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시더라고. 여러분, 신앙은요, 널널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오늘도 나를 깎아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주님 쫓아가는 길이 그 좁은 길이고, 갔더니 좁은 길 쫓아서 어렵게 갔더니 그 문조차도 좁더라는 거예요. 좁은 길에 좁은 문이 바로 주님 나라 가는 길이에요. 내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좁은 길이,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성막을 하나씩 세워가는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 주님 탁 성막 지면은요, 내 가운데,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탁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께 정결하게 씻는 것, 왜 안 씻는다고 죽이려고 그러셨을까? 제사장들이 안 씻으면 지저분하니까? 단순히 지저분한 문제예요? 아니에요. 정결과 거룩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 나라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회개 기도하는 거 정말로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 하도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회개하는 교회, 정말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아시죠? 우리만의 색깔이 있죠. 그러나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주님께서 너 정결해졌다라고 인정해 주셨는가? 주님, 저 씻고 왔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저 세수하고 왔어요. 이제 나 유치원 갈래요. 팔 닦았니? 목 닦았니? 아버지가 오케이 해야지만 밥상에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나 회개했어요, 주님 해도 그래, 네가 회개했구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아까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서 희게 된 그 옷을 입고 있구나.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막을 세워가면서 우리들의 삶과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길 저는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물두멍에 관해서 다 배웠어요. 오늘 이 배우시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정말로 주님,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어주셔서 안 씻으면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거는요, 한 번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제가 예수님 믿을 때 한 10년 전 됐나요? 그때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난 다 씻겼어요. 그럴 거면 영원한 규례가 아니겠죠. 오늘도 씻고 내일도 씻고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씻어야 돼요. 저 사람들 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번제단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수시로 안 씻었겠습니까?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이 밤 초막절이 시작됐어요. 이미. 초막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알곡들을 추리셔서 주님 나라로 데려가는 그때 아닙니까? 정말로 마지막 때에 추리셔서 데려가시는, 나팔절 때 혼인잔치로 데려갔던 사람들, 대속죄일 때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남겨져서 그 가운데 주님 정말로 저희가 회개해야 되겠네요 하고서 남겨진 한두 명일지라도 데려가야 될 사람들, 완전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알곡들처럼 주님의 나라의 창고에, 주님의 나라에 들여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그 귀한 날, 역사함이 일어나는 귀한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물두멍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배우면서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씻겨져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가 씻겨져야 되는지 알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한다고 머리로 쥐어짜서 나오는 그런 회개로 지금까지 감히 섰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상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던 그 죄까지도 드러내 주시어서 우리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게 하소서. 다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아지기를 소망하는 이들 속에 함께 역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